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김대건 신부님 축일이죠. 제가 예전엔 별로 안 좋아했었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네, 제 대부가 이걸 지어줬는데 일찍 죽은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 저 때도 이런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미제 좋아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야 대건 안드레아가 뭐야 촌스럽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죠. 이렇게 아름다운 성인을 저의 수호자이자 성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거. 바티칸에도 얼마 전에 김대건 신부님 상이 세워졌죠. 동양인으로는 처음이라고 알려졌죠. 그죠? 아무튼 얼마 전에 알았지만 그걸 조각하신 분이 신학교 성당 앞에도 있는 이런 약간 돌 조각을 하셨다라는 걸 알게 됐고, 아무튼 제가 블로그에도 올렸는데 얼굴 모습이 어떻는지도 아주 자세하게 올려놨습니다. 유독 이제 김대건 신부님 축일만 되면 이제 그간의 편지들을 이렇게 다시 복원을 해요. 근데 그 편지가 처음에는 이렇게 잘 안 읽히죠. 근데 읽다 보면 거기에 숨어 있는 어떤 인간적인 애환들과 어떤 당부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살고 싶었을 겁니다. 맞죠? 살고 싶었고, 배운 걸 더 나눠주고 싶으셨고, 그렇게 더 사랑하고 싶었고, 행복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천주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우리 신앙이 좀 새로워지는 게 느끼지 않습니까? 주님, 하느님,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천주님 이라고 하면
갑자기 우리는 조금 진지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천주님, 갑자기, 그죠? 국악이 흘러나오고,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죠. 아무튼 천주님을 알고부터, 사실 많이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린 소년부터 그 고생을 하며 공부를 하고, 옆에서 친구가 죽어가는 걸 보고, 어렵사리 한국에 들어오는 그 과정들 안에서 아마 그런 삶 안에서 깊숙이 들어오시는 천주님에 대한 사랑, 또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에 대한 사랑도 깊어져 갔을 겁니다. 아무튼 김대건 신부님의 삶은 천주님을 알고부터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만약 몰랐으면 그냥 남들처럼 살고 싶었겠죠? 근데 이제 주님의 나라를 살고 싶으셨습니다. 아마 또 천주님을 몰랐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청년이었을지도 몰랐겠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았죠. 배반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하나님과의 관계, 천주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행복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셨어요. 이게 편지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보면 신부님께서는 이 험하고 슬픈 가련한 세상에서 우리를 내신 임자를 알지 못하는 것보다 불행한 건 없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내신 임자를 알지 못하는 것은 태어난 보람도 없고 살아도 쓸데가 없다. 이런 식이죠. 우리를 내신 임자를 알지 못함은 태어난 보람도 없는 것이요 살아도 쓸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지금 경험하고 있죠. 지금 이 가련한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을 해지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세례를 받고 입교한 뒤에 실천도 없고 주님은 배반하고 은혜도 배반하고 그렇게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은 태어남만 못하다. 살아서 뭐하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참 마음에 와닿죠, 그죠? 세속과 마귀를 쳐이기고 공을 세우자. 주님을 섬기고 구원받는 일에서 물러나지 말자. 성교의 영광을 위해 군사이자 자녀됨을 증거하자. 서로 참고 돌보고 불쌍히 여기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자비를 기다리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은요, 정말 참된 행복이 뭔지를 아셨어요. 참된 행복, 참된 종교, 또 참된 인생, 특히 참된 아버지에 대해 아셨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죠.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 듣고 배워서 익히고 안 신앙 안에만 머물잖아요. 이러면 뭐가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냥 내가 그냥 익혀서 알아서 자녀들한테도 어때요? 시키고 강요하고
흉내내기만 하면서 같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부님은 알았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우리 천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우리 천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네,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에게 남겨주고 싶은 신앙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자꾸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보다 중요한 건 저는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맨날 배반합니다. 말이 돼요, 이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반을 해버립니다. 또 이 시대는 사랑 이신이 괜찮아요. 다 이해해 주십니다. 라는 말 대신에 어떤 말이 필요하냐면 김대건 신부님,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천주님께 대한 도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분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천당에서 만납시다. 이런 말이 필요해요. 우리 굉장히 헛되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사랑이시니까 이해해 주실 거예요. 다 괜찮아요.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도리를 지킵시다. 천당에서 만납시다. 안 돼. 천주님께 대한 도리를 지켜야 돼, 우리는. 이런 얘기가 그냥 싹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천주님을 지금 배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배반했어요, 안 했어요? 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주님께 무관심하고 천주님께 배반하면서 추구하는 어떤 사랑, 인생, 행복, 성공, 여가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태어남만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배반 속에서 내 인생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나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참 우스운 꼴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쩌다 이런 꼴이 됐는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쓰레기처럼 종이짝처럼 꾸겨버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쳤던 신앙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부님은 이 자신을 때려 죽이겠다, 칼을 들이대고 막 비웃는 사람에게도 담담하게 자신이 믿는 교리를 설명합니다. 이 용기를 보세요. 이 확신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남겨주셨냐면, 오래지 아니하여 너희에게 나보다 더 착실한 목자를 주실 것이다. 나 간다. 근데 나보다 더 착실한 목자 주실 것이다. 부디 서러워 말고 큰 사랑을 이루어 한 몸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사후에 한 가지로
영원히 천주대전에 만나 같이 누리기를 천만 바란다. 잘 있거라. 이렇게 인사를 남기셨습니다. 천당에서 만나자. 참 아름답고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이유는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의 가정기도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순교는 못할지라도 신앙은 전하자. 많은 신자들이 제가 이제 30, 40대의 자매님들, 형제님들을 만나면 굉장히 이제 메말라 있고 냉소적이고 냉철한 상태,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다라는 걸 만나게 됩니다. 지금 30, 40대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특히 천년성체 때 이게 드러나는데, 너무 강요하지 말라, 강압하지 말라 이런 얘기만 반복합니다. 되게 웃겨요. 강요하지 말라, 강압하지 말라. 이게 마치 인생의 답인 것처럼. 그래서 강요하지 말고 강압하지 않아서 그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도 없어. 답도 없어. 그냥 배려, 존중만 남았어요. 굉장히 공허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놔둬요? 그게 지금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배운 지혜인지 세상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한 지식인지를 잘 보세요. 성인들한테 배운 지혜인지 대부분 왜 강요하지 말라 그러냐면 자신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늘 강요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강요받았고 그래서 하나님마저 강요하는 분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몸둘 바를 모르고 그냥 하고 싶은 거, 욕망하는 거가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나름대로의 주장, 그 상처받은 인생 속에서 나름대로 내린 신념 때문에 뭔가를 강요하지 말라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지 뭔가에 대한 답은 갖고 있지 않아요. 되게 불쌍해요. 저는 그렇게 보면. 그래서 가정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꼬마가 있고, 한 꼬마에게 아빠는 어떤 존재인가요? 굉장히 위대한 존재죠. 크고 위대하고 최고의 존재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맨날 게임만 하고 있어. 맨날 술 먹고. 이런 것과 기도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그토록 크고 위대한 나의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엎드려 기도한다는 사실을 보면서 어떤 존재가 있구나라는 걸 가슴 깊이 알게 될 겁니다. 새겨질 거예요. 말씀을 곁에서 읽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난 천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 애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애야,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이런 부모가 있는 집에서 과연 이 아이가 어떻게 클까요? 늘 바쁘다고 투덜대는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챙기는 게 아니라
또 무릎을 꿇고 묵주를 쥐고 초를 켠 채 고요히 엎드려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자녀들은 과연 기도에 대해, 천주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키워갈까요?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지, 왜 우리가 기도를 어렵다고 느끼는지, 왜 자녀를 당해낼 수 없다라고 반복만 하는지에 대한 답은 우리가 천주님을 얼마나 공경해 왔고 기도해 왔느냐에 답이 있는 거고요. 말씀을 얼마나 따르고 증거했는가에 답이 있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모범의 답이 우리 신앙인의 선조의 또 신부님의 삶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아이들에게 천주님을 알려주시고 배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고 난 그렇게 사는 건 태어난만 못하다. 이 진리를 알려주는 부모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